에스겔 강의 72번째 시간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리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 교재를 통해서 제시한 서론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4장부터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37장이죠. 37장은 회복에 대한 묘사가 절정의 클라이막스의 이름을 엿볼 수 있다. 예컨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전개 방향과 방법,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37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야. 단지 이스라엘만 회복이 아니라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구속 역사를 어떻게 전개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미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를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이 중에 본문은 묵시문학적 형태를 띠고 있다. 이게 묵시문학이라는 말은 묵시, 계시 이 다 같은 말이죠. 환상을 통해서 주신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요한계시록 살펴보고 있죠. 요한계시록, 묵시록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주신 교훈인 계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특히 지금 에스겔 당시 시대의 백성들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소위 원근 통시법, 멀고 가깝고 먼 것을 함께 보는 그 시각으로 되어질 일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보여준 일을 보여주신 걸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시거나 이런 표현이 아닌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심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주신 환상이, 그런데 상징적 환상이 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뭘 보았는데 그 환상이 어떤 다이렉트하게 그 해석되는 내용이 아니고 또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벌이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도 이야기했죠. 오늘 37장은 에스겔 전체의 클라이막스예요. 에스겔 48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에스겔 37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1절로 14절은 그 환상의 내용인데, 참고로 에스겔에는 크게 환상들이 4권에 걸쳐서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장에서 3장, 그리고 8장에서 11장, 그리고 이 37장 1절로 14절, 그리고 40장에서 48장. 이게 이제 환상들이거든요. 이게 환상들인데 오늘 본문은 좀 짧지만 모든 것을 액기소화한 환상이다.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묵시문학 형태를 띠고 있는데 다른 환상들, 예를 들어서 1장, 3장, 8장, 11장, 40장에서 48장까지의 내용에 비해서 비교적 짧지만 극적으로 앞서 클라이막스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말씀 한번 들여다봅시다. 어떤 내용일까? 성경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그를 압도하시는 거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시고 성령에 이끌렸다는 그 영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린 바 됐죠.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었어요. 근데 이 골짜기가 어디 골짜기는 모르지만 자튼 에스겔이 보았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흔히 에스겔 골짜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골짜기인지 모르지만 가서 보니까 그 골짜기 가운데 보니까 뼈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례를 치르면 어디에다 치러요? 시체를 골짜기 던졌어요. 이게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언덕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모리아산 언덕이에요. 그리고 그게 다윗이 샀을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고, 타작마당은 어디서 해요? 언덕에서 타작을 했어요. 전통적으로. 왜냐? 바람이 불어야 되죠. 언덕 위에는 바람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했는데 그 언덕에 이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참고로 언덕과 건너편에도 산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또 산들이 둘러싸인 동서남북으로. 근데 이 동쪽에 예를 들어 감람산 쪽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산과 산이 언덕과 산이 이렇게 마주치는 골짜기가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 골짜기들 전부 다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든지 성전 가까이 묻히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 게 했는데 이런 골짜기. 그래서 이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죠. 시체를 던진 골짜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 골짜기를 보게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골짜기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리고 가죠. 이제 권능으로 데려가셨다 그랬잖아요.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서 그를 지금 데리고 가십니다. 가셔서 어느 골짜기를 갔는데 그 골짜기 안에 보니까 뼈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뼈들을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 뼈를 지나가면서 보았어요. 골짜기 지면에 뼈들이 어떻게 해요? 심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아주 말랐더라. 뼈가 말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산에 이렇게 묘를 쓰잖아요. 묘를 쓰면 이게 이 묘에 있는 뼈들이 소위 몸의 신이 육체는 싹 사라지고 뼈만 남죠. 육탈이 된다. 그걸 육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빨리면 10년, 안 늦으면 이렇게 거기에 토양에 따라서 잘 가면 막 아직도 육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육탈이 되면 뭐가 남겠어요? 뼈만. 근데 그 뼈들만 남았는데, 시체를 던져놨는데 뼈들만 남았는데, 뼈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바짝 말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고 시체, 육신의 육체들이, 살들이 찰점이 탁 썩어지고, 그리고 그 뼈들이 남았는데 뼈들도 어떻게 해요? 바짝 말랐으니까 이 사람들이 죽은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뼈들이 막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뼈들이 이렇게 하나씩 가서 이건 이 사람 뼈구나, 이건 이 사람 뼈구나 이렇게 구별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막 골짜기에다 다 시체를 던져가지고 막 뼈들이 막 수두북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또 보니까 이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살 수 있느냐 물어봐요. 여러분 뼈가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바짝 말랐는데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못 살죠. 근데 이 에스겔이 대답이 뭐래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살고 죽는 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상식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뼈들이 바짝 말랐는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대답을 했어요. 자,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요? 대언하여. 대신 말하라는 말이죠.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대신 전달하여. 그런 뜻이에요. 대언은.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 뭐라고? 들을지어다. 뼈가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없죠.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전체 아주 시체에 바짝 말라있는 시체, 육탈이 다 되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도 바짝 말라있는 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누굽니까? 제사장 겸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데리고 가서 골짜기를 보게 하시고 뼈가 가득한 곳에 그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로 하여금 네가 선지자 아니냐? 이 뼈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 하고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뭐요?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라는 단어가 이 생기라는 게 로하흐예요. 이 로하흐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 교재에도 제가 생기라는 단어를 적어서 로하흐도 적어놨고 하나는 뇌사마도 적어놨는데 이 네페시다고도 하고 뇌사마도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 숨 쉬는 거.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빚고 거기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형태를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됐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본문이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느냐? 사람의 재료가 뭐냐? 흙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라.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면 다 그대로. 근데 원래 이 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흙이 티끌이에요. 원래 원어는 티끌이에요. 티끌. 그러니까 티끌과 같은 존재 인간은 사실은. 근데 거기에 티끌과 같은 존재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이 루아하그 이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학자들은 이 호흡을 가리켜서 성령의 생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른 뼈에게 뭐라고 하는 거 있죠? 6절 다시 보세요.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뭐요? 들어가요. 바짝 말라서 생명력이라고는 뭐요? 0.0000001도 없는 그런 뼈를 향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뭐한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6번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상황을 기억하면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자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서는데 이 뼈밖에 없는데 그 뼈 위에 뭐가 지금 있어야 돼요? 힘줄도 생기고 살도 입히고 그리고 살 끝에는 뭐가 있어요? 살가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어떻게 살아나리라. 사람의 형체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 이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켰잖아요. 아브라함을. 예? 아브라함과 사라가 공장문을 다 닫았어요. 아브라함 99세, 사라 90세. 그러면 99세, 90세 애 못 낳죠? 예? 공장문 다 닫았단 말입니다. 생산 공장,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다 닫은 거예요. 지금 태의 문을 닫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잖아.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피 웃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 있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굿방귀 껴요. 그리고서는 그 뒤에 장막문 뒤에 누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걸 누가 들어요? 사라가 들었어요. 사라한테 하나님 말씀해. 너 왜 웃느냐? 사라가 피식 비웃었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1년 뒤에 어떻게 해요?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인데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진정 웃게 하셨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아하, 우리는 날 수 없는데, 우리는 잉태할 수 없는데, 공장문 닫아가지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인간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분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훈련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도전과 장애물에 하나님 묻지보다 피식 웃는다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어. 야, 이게 누가 읽어보세요. 이 37장 지금 읽어보면서 불신자들이 야, 웃기면서 이 성경에서 아주 기독교인들 정말 그게 막 후라이를 얼마나 트는지 거짓말 이런 걸 믿으라고. 미친놈들이야.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응?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전능하시다는 표현을 2번이나 이 사도신경에 고백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이름 중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에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응? 자, 다시 와서 내가 또 보니, 자,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또 대언하라고 하니까 이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에스겔이 명령을 대언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명하니까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웬 소리게요? 뼈들이 막 맞는 거 뭐. 이게 막 산더미 흩어져 있는 뼈들이 막 서로 막 찾아가지고 따따따따 맞는, 뼈 맞추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뼈들이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또 보니까 그 뼈에 뭐가 생겨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앞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에스겔이 태어나니까 막 뼈들이 연락해가지고 서로가 연결되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점이 생기고 가죽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 주목할 점은 뭐가 없어요? 생기는 없어요. 사람의 모양처럼은 됐지만 뭐는 없어요? 생기는 없었대. 그래서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요.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불어가지고 생기가 호흡 불자를 호흡을 루하우 부는 것처럼 불어서 그를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뭐요?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들. 이제 뼈는 맞춰졌지만 죽어있는 그대로 누워있는 상태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극히 큰 군대처럼 일어섰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14절까지 봤죠? 근데 11절로 14절은 이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죠. 부르면서 이 뼈들은 뭐냐?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골짜기에 있는 뼈가 가득한 환상, 바짝 마른 뼈들,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뼈들, 이게 뭘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신 뼈들에 대해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은 지금 북왕국과 남왕국이 있었죠. 북왕국은 지금부터 이 당시 에스겔이 주신 메시지 주실 때부터 140여 년이 멸망 없어요. 남왕국은 좀 불과 지금 몇 년 전에 지금 2, 3년 뭐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이겠죠. 이때 망한 거예요.
바벨론 3차 침입에 의해서 1차 포로 끌려가고 에스겔은 두 번째 2차 포로에 끌려갔었죠. 그리고 그 에스겔에 끌려간 지 11년 만에 완전히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이 마른 뼈, 골짜기에 가득한 이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다. 응?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뭐냐? 자, 우리의 뼈들이 뭐요? 말랐고, 바짝 말랐어. 말랐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스라엘이 지금 상태가 그랬다. 지금 이스라엘 어떻게 갔습니까, 지금? 북왕국은 이미 140년 망해가지고 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돼 있고, 남한국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절망의 상태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런 절망적인 상태와 같은 이 뼈와 같은 이 바짝 말라있는 비틀어진 이 뼈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 일어나는데 그렇게 군대와 같이 일어서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내가 살 수 있다. 내 민족이 살 수 있다. 내 가정이 살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그냥 전달하는 게 전달자예요. 응? 앵무새처럼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죽어 있죠 지금?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게. 바벨론 포로 끌려간 무덤 속에 가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하리라. 회복시켜 줄 거나. 바벨론을 끌려갔지만, 절망의 상태지만,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뭘 통해서? 에스겔이 그 환상을 통해서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에 그 해골의 그 뼈들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 상징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고, 그런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킬 것임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누군 줄? 여호와인.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는.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 예수 믿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14절 다 같이 읽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결론적 말씀이죠. 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기였잖아요. 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죠.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제가 교재에도 적어놨는데, 학자에 따라서 생기를 하나님의 루아흐라는 것을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는 말은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너네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가 계시겠다? 성령님. 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을 비롯해서 고린도후서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니. 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4절 말씀에 주목을 필요했어요. 내가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이죠. 너희 속에 두어.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통하는. 그러니까 동고동락하겠다는 거죠. 예? 항상 임마누엘로 항상 동행하며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망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영이 아니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왔어요.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을 시인하는 자마다 그리스도 영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아니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을 시인할 수 없다는 거야.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 말씀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어떻게? 성령과 함께.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거 떠나가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런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떠나가셨어요. 떠나가시기 전에 뭐라 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야 아버지께서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시리니 그가 와서 내게 대하여 진리에 대해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열흘이 못 되어서 오순절에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몰려 기도하는 그 제자들 120명의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2000년이 흐르는 시대를 흔히 교회 시대라고 하죠. 그 교회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시대라 이야기.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1절로 6절, 그 다음에 7절로 10절, 11절로 14절 그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바짝 마른 상태, 앞서 이 상태는 소망이 없는 모습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를 보게 하셨어요. 마른 뼈의 상태, 심이 말랐고 아주 말랐죠. 뼈는 에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피폐한 바짝 마른 모습이니까 피폐한 이스라엘의 모습, 소생 가능성이 없는 모습이죠. 5절 생명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혹자는 생기를 성령으로 해석한다. 아버님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생기, 루아흐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호흡과 같다. 호흡으로 번역해서 킹제임스 버전은 또 7절로 10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스겔의 말씀을 태어나니까 에스겔은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태어나라. 태어나니까 왜? 그게 사명자니까. 태어나니까 말씀을 태어날 때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갔죠. 사람의 외적 형태는 복원되었으나 그런데 아직 뭐가 안 생겼어요? 생기가 없었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생기야 사방에서 들어가 그 불어서 그를 살아나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나잖아요.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생기는 생명의 본질이죠. 생기는. 예? 생기는 생명의 본질인데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신적 기원이 있다. 그런 말이죠. 마지막 11절 14절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존재가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서요. 내 백성들아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있어요. 언약 백성으로. 그래서 해방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포로에서 해방. 겉으로는 고레스에 의해서 조서를 통해 가지고 돌아오지만 이 포로 해방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요.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말씀 이제 거듭거듭 정리하는 겁니다. 마른 뼈의 소생을 통한 교훈이 뭡니까? 마른 뼈가 의미가 뭐죠? 마른 뼈는 죽은 지 오래된 상태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외적, 영적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다. 즉 국가적인 멸망은 물론이거나 회복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게 마른 뼈의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소생의 비결, 마른 뼈에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요. 말씀 단지 에스겔은 대언을 하는 대언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살아서는데 어떻게 서요?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요.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감을 통해서 뼈들이 연결되고 살이 오르니 그렇게 큰 군대가 되었죠. 생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만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럼 에스겔은 뭐 했느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하는 파수꾼이죠. 인간적 안목으로 볼 때 불가능하여 감히 소망을 품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기야
마른 뼈에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대언하매. 에스겔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대언했어요. 대언했더니 이 뼈 저 뼈들이 연락하고 극히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교훈입니다. 생사화복의 주인과 참된 회복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경을 보고 어떻게 절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며 다시 일어섰어요. 에스겔은 말씀을 전했잖아요. 다시 일어섰잖아요. 말씀을 받으면 사는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요. 수요 예배가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왜 선교사들이 와서 이 한국교회에 수요 예배를 했을까요? 일주일 동안에 이 7일간의 사암송에서 중간에 징검다리 하나를 놓은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우리를 살리는 그런 훈련을 한 거죠. 더군다나 한국교회는 뭐가 있어요? 다른 데가 없는데 뭐가 있어요? 새벽기도가 있죠. 새벽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이런 예배와 기도회와 그리고 뭡니까? 선교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많이 부족한 게 있죠. 세속화된 게 있고 인본주의도 되고 물질주의도 되고 많이 타락하고 변질됐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요? 그 죄악을 자녀 3, 4대에 징벌하신다는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은혜는 어떻게? 1000대에 이르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간혹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국정을 운영하는 통치자들 어떤 사람들 보거나 누구를 보면 평가할 때 보면 누가 실수 있으면 그 실수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역으로 보면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누가 하면 잘해도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 진노는 3, 4대고 은혜는 1000대 수천대잖아요. 그러니까 뭘 의미해요? 은혜를 더 기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이 39권이잖아요. 39권인데 39권의 내용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 39권을 구약성경의 히브리어 성경은 24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그 히브리어 성경이 타나크거든요. 타나크. 타는 토라라의 첫 글자를 따서 타고 나는 네비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비임은 이 그 소위 예언서고 케투빔은 크는 케투빔인데 케투빔은 성문서예요. 근데 이게 24권이에요. 8권, 11권, 8권 뭐 이렇게 해서 5권 토라는 5권이죠. 5권 11권 8권 그렇게 하면 몇 권이에요? 24권이죠. 그게 그렇게 히브리어 성경 구별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셉투아진트라고 해서 70인역의 번역을 따라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39권 분류됐는데 24권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 24권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세히 분류하면 또 39권이에요. 근데 이게 그걸 어떻게 분류하느냐? 오늘날 이 학자들은 17권의 역사서에는 5권의 토라와 12권의 역사서가 있어요. 그리고 5권의 시가서가 있어요. 성문서라고도 하고. 그리고 17권의 예언서가 있어요. 근데 이 예언서가 17권인데 17권 이야기를 하려고 17권의 예언서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인애와 사랑이 크신 분이시죠. 인자가 크신 하나님. 진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걸 강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비결이 뭐예요? 내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아무 공은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붙잡는 그 은혜를 붙잡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예요.
아무 공로 없는데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뭘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 붙잡는 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주일 예배나 오후 예배, 새벽 기도에 이런 수예배,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 에스겔의 환상을 중에 골짜기를 인도하여 목격하게 한 곳에는 마른 뼈가 가득했는데 이는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는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인 이스라엘 모습을 대변한다 그랬죠. 나는 점이다. 주목할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어가지고 다시 살리사 그렇게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능력으로. 이는 생명의 회복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있다라는 것과 에스겔은 단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태어난 것뿐이에요. 전달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은혜에 따라서 여기 강단에 있는 목사가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세상 사람들은 뭐 저 인간 뭐 강기수 목사 저 인간 뭐 거짓말하고 있는 사기꾼 같다 뭐 이런 별말 다 할 거예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어지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달하는 거예요. 태어나니까 그 말씀 우리 안에 들을 때 우리가 일어서는 생기로 일어서는 군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